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 또한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전진을 더하며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시간되며 또 언제 어느 곳에서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약속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기사와 표적과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과연 뒤따르는 삶이 있는가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표적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며 보편적인 이런 표적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노라 고백한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를 경험하는 일도 있으며 그러나 대부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사람의 레벨이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 실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이 기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적,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주시는 표적일 뿐이지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령께서 스스로 저들을 친히 주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 하셨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레벨, 사람의 그 능력 안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인생 여러 많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실족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런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 믿음의 능력을 이 믿음의 예를 들어서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뒤따르는 표적, 어떤 의미에선 사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사인과 같습니다. 기적은 왜 기적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레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바르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사인처럼 뒤따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지요. 너희가 읽고 믿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하여서 믿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이유이지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둘러서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31장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으니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많이 행하신 목적이고 이유였다는 겁니다. 즉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기적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기적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라고 하여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적을 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건 필요한 때에 필요한 표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약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이것이 광범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표적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흑암 속에 전혀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흑암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불쌍하고 가엾은 운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비춤의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치 맛보기처럼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마치 맛보기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로 인해서 당신을 드러내주시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비춤의 은사, 한번 비추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믿음이 있기보다는 믿음이 있고 난 뒤에 기적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이 흑암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단계에서 어떤 의미로는 전도의 단계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에 저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표적을 애굽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던 파라오를 그들 앞에서 치셨지요. 홍해를 또 가르심으로 인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긍휼로 인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니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새벽이 되어 그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며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열심을 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랍비, 즉 스승, 선생이라는 뜻이죠. 아직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가 되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스스로를 전도하시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동료의 배까지 불러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이 광경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랍비여라고 하지 않고 잠시 전만 해도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본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즉 예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표적, 바로 이것이지요. 베드로에게 달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인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침의 단계,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깨달으셨다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마음을 연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비침의 단계, 전도의 레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믿게끔 하시기 위한 표적. 로마복음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만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이것 또한 만물이 여러분 만물에게는 엔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이 궤도에 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정하신 때까지 이 모든 자연이 이 모든 만물이 움직입니다. 궤도에 제 각각의 궤도에 타서 지금 보십시오. 저기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예를 들어 공기가 있어도 선풍기처럼 이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공기가 있다 할지라도 공기가 바람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선풍기처럼 그 공기를 움직여서 바람을 만들고 태풍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은 도대체 누가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현상이라면은 이 자리에 선풍기가 없어도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공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 드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심판의 근거, 기준이 된다 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예를 들어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변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되시는지요? 저는 전도받은 적이 없어서 믿은 적이 없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만물을 볼 때 어떻게 이와 같은 거대한 물질들이 거대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없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전도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모세가 일으킨 표적은 정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지금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표적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라 스승이라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 만물의 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셨는지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함께 있어야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는 자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단벽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여러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믿는 자는 그저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뜻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팔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귀가 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며 우리들을 잡지 못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철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뒤따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스스로를 성별하라. 이 뜻은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깨끗게 하라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믿으니까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라. 스스로를 성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먼저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떠내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지요. 죄를 회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죄를 회개했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은 믿음은요. 믿음으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한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서 실제로 높이시는 그런 일이죠.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세상에게 지지 않으며 세상을 넘어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알겠게 말씀드린다면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는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칙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이대로 믿음 생활을 살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의심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심하는 자는 조금 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써 구할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적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년 24년 전부터 항상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지난주 월요일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죠. 세상 말로 말한다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그 어떠한 표적이었는지 일부의 그 자초지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표적을 보면 또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벨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업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비가 멈추고 태풍이 진로를 바꾸고 우리가 침례를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태풍성 비가 내리면 또 기도하고 갔죠. 그러면 반드시 비가 그치고 태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이 푸르게 개이고 햇빛까지 비춰지며 그 시내 위에 강 위에 그 빛으로 인해서 생겨난 십자가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같은 침례식 경우에는 새롭게 침례를 받기 위한 장소를 새롭게 바꾼 곳이었는데요.
그 장소에 도착하여 내리려고 하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라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멈췄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 속에서도 그냥 강행하자라고 하였더니 사모님께서 지금 감동이 있는데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누굽니까? 제 부인이지요.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이 사모님이 뭡니까? 라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죠. 사모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부인을 말하는 건데요. 사모님이 이것은 무언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침례에 대하여서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베큐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있는지 모르고 고기도 먹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침례에 대한 생각보다 가서 놀고 바베큐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즉 침례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 침례에 대한 목적이 아닌 다른 놀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면은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비가 안 멈출 것이다. 야마자키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목적이 잘못된 채로 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죄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침례식이 제1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가서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의 즐거움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시 될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사모님이 말을 하길래 사모님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저는 그냥 아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이야기였고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며 또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금세 깨닫고 또 그 권면 따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붙잡아야 하니까 그 서준노사에게 각각의 자동차로 다 돌아가서 차 안에서 12시까지 기도하게끔 전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12시 가깝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개이고 비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장비들을 차에서 다 꺼내서 우리가 침례를 거할 장소까지 다 옮기고 텐트까지 쳤죠. 텐트를 쳤더니 다시 또 이번에는 더 심하게 먹구름이 더 심하게 끼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각각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짐을 옮기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하셨었는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이곳에 왔는데 막상 침례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다니 아직 우리의 회개가 부족한 걸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개 기도가 아닌 여기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비를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이 주어졌을 때 또 함께 동시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을 때 그리고 그 사이로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을 때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 정가운데에서 쫙 두 갈래로 갈라졌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저 또한 자 그렇다면 주님 저도 모세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 먹구름을 정 가운데서부터 갈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도중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라고 먹구름이여 갈라져라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먹구름 가운데에서 중앙 부분이 하얗게 다시 바뀌더니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이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고 해서 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제가 손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손을 든 부분부터 그 손을 든 방향, 그 방향에서 구름이 갈라지더니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눈을 감고 기도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겠지만은 눈을 뜨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실제로 보았죠. 그래서 깊은 감동을 느끼시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셨죠. 토마스 부부도 울었습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먹구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먹구름아 갈라져라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먹구름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먼저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해 주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는 회개가 끝난 후에는 아직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비가 오게 하셨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였더니 비가 멈추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침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비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느 때처럼 믿음으로써 침례식을 거행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은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아이고 비가 오니 빨리 비를 피합시다. 빨리 텐트로 들어갑시다. 그리고는 대충 먹고 빨리 돌아갑시다. 할 일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캔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비가 와도 기도로서 비가 멈추고 태풍이 와도 기도로서 태풍이 다른 곳으로 피해가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체험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왔을 때 다시 철수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먹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부분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으니 확인을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손들어도 좋습니다. 자, 저쪽이 사람들의 반대 방향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멈춰서 비가 멈춘 상태에서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를 받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비가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침례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억수같이 비가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비입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먹구름을 향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 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먹구름 사이가 하얘지면서 이렇게 저 중앙 사이가 드러나면서 빛이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방향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먹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침례를 자 우리 함께 침례합시다 하고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 사진에 찍혀 있네요. 모세를 혹시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닮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고요. 하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먹구름이 또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게 개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침례를 받기 위해 여기 보면 스즈키 나오미상, 게레르, 토마스, 마리 이렇게 침례 받기 위해서 지금 침례복을 입고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침례를 지금 거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 아무것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갔다는 듯이 우리는 고기를 먹으려고 바베큐를 먹으려고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이 침례를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바베큐는 보너스. 그리고 이런 기적도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우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 이 광경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울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더러운 겁니까? 아니면 24년 전부터 계속 경험했으니까 이거 상식인데 뭐 그래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일까? EMC는 대체적으로 그렇겠지요. 어느 쪽인가겠죠. 어느 쪽인가. 주의 역사를 처음 보고 목격하여 놀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면 이런 표적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 놀랄 것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안 울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바베큐 때문에 기뻐서 운 사람은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웃으면서 상식처럼 이렇게 여느 때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더니 오 주여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 깊은 인생의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더러운 저이기에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저는 더러운 죄인이니 저로부터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믿으려 하지를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삶을 그만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으킨 일들이 아니고 방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영상들은 제가 일으킨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며 이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때때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음미하셔서 우리가 사실 보지 않았어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말 깊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건데 그때 그 기적을 볼 때만 흥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기적을 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살면서 저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8월 달에 침례를 가지요. 8월이 되면 일본은 거의 태풍이 많이 오고 태풍성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직격한다 해도 기도하였더니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예정대로 침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회하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돌파하면 됩니다. 그때에도 예전에도 나에게 이런 역사와 기사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지만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 이것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떤 목자들은 이제는 예배 방식을 바꿉시다. 혹은 코로나라는 것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찔러서는 안 되니까 예배를 모이는 것을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예배의 모습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함께 모여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돌아갑니다. 사사기 7장 보셨죠? 길앗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 표적을 여러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년 24년 동안 매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표적입니다. 그렇기에 사인이라는 겁니다. 표적이지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같이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렇게나 확실하게 이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 손을 든 그 방향에 하늘이 먹구름이 갈라지고 정 가운데가 갈라지며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구름의 움직임을 보시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구름이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그 정중앙에서부터 구름이 갈라졌습니다. 사실 이걸 영상으로 찍어놨었어야 하는데 자초지종을 전부 다 찍은 영상이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비록 보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거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적을요 정말 보기를 원하신다면 의심하면은 안 됩니다. 의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면은 표적이 뒤따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의 체험, 성경이 나에게 또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 또한 우리들의 간접 체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과 약속의 성취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간접 체험이니까 성경에서 이러지 않았는가, 성경에서도 이와 같았다, 또한 내 믿음 생활에 옛날에도 이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치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의심을 하면, 지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따라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쓰러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으며 공원 전도도 쉬지 않았죠. 첫 1년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를 그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무언가 코로나 같은 증상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속에서 기도했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여러 많은 체제들을 더 강하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면 안 걸립니까? 그런데 걸렸다 합시다. 기도하면요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표적이며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아픈 일이 생기면 빨리 예방접종 맞자. 아 인플루엔자인가, 아 독감인가, 아 코로나인가. 바보 아닙니까?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예방한다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걸릴까봐 그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어딘가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마귀가 틈을 잡고 와서 역사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면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도 예방접종 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코로나 예방접종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 때문에 한국에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그 맞은 목적이 틀립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맞은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맞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머나 코로나 예방접종이 666이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분별케 해 주십니다. 이 예방접종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666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예방접종 자체는 영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이동의 레벨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666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안 보인다고도 말합니다.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제가 예방 접종을 맞은 것은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이 처음인데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왜 맞았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 모임과 한국에서의 사역이 있는데 코로나를 그 당시만 해도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예방 접종을 맞은 적이 없어요. 왜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냐면은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방 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40대를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점도요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게 하는 게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이 점을 치게 하고는 그 점 치는 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 점 치는 자가 아주 용한 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49살 때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더니 저는 49이 훨씬 지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신목사님 죽어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죠? 49살에 제가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좋으시지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심판당하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자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신비롭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인 겁니다. 신비를 모른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육덩어리 불가합니다. 신비가, 영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는 상식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망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서 인정해 주신다면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무언가가 또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고 더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병고침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 냄새 나죠? 그게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생선시장에 갔다 오면 생선 비린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는 사인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표적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레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비 내야 하고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태풍도 진로를 바꾼다. 확신을 가지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천시에는 취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 문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행사 스케줄이 있을 때 마지막에 우천시 취소 뭐 이런 안내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시지요? 우리는 우천시에는 회개하고는 확신에 찬 기도로 더 나아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코로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 믿음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올바른 약속을 토대로 하여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하며 온 세상에 또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EMC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라고 믿으신다면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더욱더 열심히 살도록 결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나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급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시간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더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소천하였을 때 저는 시대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마음 한구석에는 내 부모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오히려 지금까지 대학 교수의 모든 길을 버리고 오히려 외국으로 건너가서는 일본에서 노숙자들 선교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 아니라 원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언제나 이것이 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제 부모님을 위해 중보 기도한 대로 부모님이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느꼈던 것은 몇 톤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바윗돌 같은 것을 늘 머리에 이고 살았던 것 같은 그 짐을 순간에 내려놓은 것과 같은 너무나도 시원한 할렐루야라고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드디어 해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저는 이제 일본 선교에만 더욱더 온 마음을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이 있으면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지며 기적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며 돌파할 수 있고요. 사람 안에 없는 힘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권세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한국 방문 갔을 때 사모님 가고요. 신학생 여러분들이 그 뒤를 쫓아갈 때 제가 맨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면서 내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요동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건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다. 후 불면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마치 거짓말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진정한 확신이 필요하지요. 내 마음대로 확신 말고요. 여러분 이제 EMC는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EMC가 날아오르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역사하심 속에 주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와 같은 기적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표적일 뿐이다. 이런 표적이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확신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돌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